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9장. 앞에서 다루던 문제를 계속하며 주께서 베푸신 어떤 큰 은혜와 아울러 성녀를 안심시키려고 또 반대자에게 답변케 하시려고 전하게 하신 주님의 몇 가지 말씀을 이야기한다. 말이 몹시 횡설수설하오나 나는 이 환시가 우리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이유를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본다 한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력으로서 어떻게 지존하신 분의 아름다움을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내는데도 짧은 시간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상을 만들어 얼마 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그 얼굴 모습이나 흰 빛깔 같은 것을 조사하여 조금씩 그 영상을 완성해 가서 그것을 기억에 새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오성의 작용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환시에서는 그렇게 되기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동안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해 무엇을 빼거나 보태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해보아도 제 소망대로 볼 수도 없고 보는 것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특정한 부분을 보려 하면 그 당장의 그리스도를 잃고 맙니다. 2년 반 동안 주님은 퍽 자주 이 환시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주님은 이 방법으로는 그렇게 자주 이 은혜를 주시지 않게 되었으며 뒤에 말하게 될 보다 더 나은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 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하늘스러운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향미로운 때로는 준엄한 말씀을 찬탄하며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그분의 눈 빛깔과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었으나 이 은혜를 받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나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환시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 그분께서 나에게 자비에 넘치는 눈길을 던지고 계시다는 걸 느꼈으나 그 시선이 너무도 세어 영혼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영혼은 드높은 황홀 중에 머물러 그분의 전부를 보다 많이 즐기려다가 그 아름다운 시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선 우리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가 겸손하고 부끄러워하며 주어지는 것을 단순하게 받잡고 베푸시는 그분께 감사하는 것만을 바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환시는 다 이와 같으며 예외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제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더 보고 덜 보는 것에도 우리의 온갖 궁리는 쓸데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은혜가 우리의 작업이 아니고 당신의 업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실상 주님 몸소 우리에게 겸손과 경외심을 일으켜 주심으로 우쭐대기란 도대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우리 나름대로 원하는 것을 우리 원하는 대로 보는 것을 앗아가시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은총을 그 은혜와 함께 우리한테서 앗아가시어 우리를 진정 가난한 가운데
남겨놓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요컨대 주님은 우리가 이승에서 살고 있는 한 늘 경외심을 갖고 거닐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늘 부활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거룩한 호스티아에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내가 한창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내 힘을 북돋우시려고 상처를 나에게 보이시며 때로는 십자가 위에서 혹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신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드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나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어떤 때에는 십자가를 지신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부활하신 모습으로 발현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밝히는데 얼마나 쓰라린 업신여김과 고생, 두려움, 박해 등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가 마귀 들렸다고 굳게 믿고 그중 몇몇은 구마식을 하자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따위는 별로 마음에 걸리지 않았으나 고해 신부들이 내 고백을 듣는 것을 꺼려하고 또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내 사정을 일러 바치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훨씬 더 쓰라렸습니다. 이 같은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천상적인 환시를 받는 데 대해서는 결코 마음 아파한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도 이승의 온갖 보물이나 별의별 즐거움과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느님의 두드러진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내 눈에는 더없이 큰 보물이며 주님께서도 몸소 그렇다는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날로 더 강해지는 것을 인정했고 갖은 고통을 주님께 털어놓으러 가는 것이 상례였으며 묵상기도를 통해 늘 위로를 받았고 새로운 힘을 길어냈습니다. 하지만 벌써 나의 반대자들과 논쟁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 말입니다. 그분들은 바로 거기에 나의 겸손이 부족한 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고해 신부에게만 열어 밝힐 뿐이었습니다. 신부님은 내가 시련 중에 있음을 보고 항상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환시는 점점 잦아졌기 때문에 이전에 나를 도와준 일이 있으며 부원장 신부에게 일이 생겼을 적이면 대신 고백을 들으시던 고해 신부 한 분이 이것은 분명 악마의 수작이라고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분들은 내가 이런 환시를 보지 않을 수 없을 터이니 그럴 적마다 제발 십자성호를 긋거나 다른 무슨 업신여기는 표적을 하면서 물리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악마는 악마라고 틀림없이 믿고들 있었으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절대 무서워 말라며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악마한테서 풀려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분들의 그 명령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환시가 하느님께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하였기에 그 말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한편 이런 환시를 이젠 더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여간 나는 그분들이 명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내가 잘못 가운데 있음을 허용치 마시옵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나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도를 늘 계속하였고 또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께도 빌었습니다. 그분들의 축일에 처음 나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이 두 성인이 내가 잘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가끔 그분들이 내 왼편에 있는 걸 상상적 환시는 아닙니다. 아주 뚜렷이 보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두 성인은 나의 특별한 수호자였습니다. 주님의 환시를 받자올 때에 업신여기는 동작을 한다는 것은 나에겐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의 현존을 뵙게 될 때는 설령 몸이 10,000번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해도 악마라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나에게 지극히 괴로운 한 가지 고행을 명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숱한 십자가를 긋지 않아도 되도록 나는 십자가를 손에 들었습니다. 나는 거의 매번 그렇게 했습니다. 업신여기는 짓은 그리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막힌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욕되게 한 것을 되새기면서 내가 하는 짓을 용서해 주십사고 간청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대리자들에게 순종하려고 그렇게 했으니 말입니다. 그분들은 주께서 당신 교회에 세우신 성직자들이니 나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것은 없고 나의 순종은 좋은 일이라 하시면서 주께서 몸소 그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에게 기도를 못하게 금했을 때 주님은 노하신 듯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포악한 짓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하시며 그것이 악마의 수작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실 만한 이유를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내가 로사리오의 십자가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주께서는 그걸 당신 손에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로 돌려주셨을 때 그것은 다이아몬드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4개의 큰 보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보석과 이승의 보석과는 아예 견줄 수도 없는 것이니 말입니다. 다이아몬드 따위는 아무 값어치도 없는 거짓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세주의 오상이 흠 한 점 없이 거기에 훌륭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십자가는 나에게 늘 그렇게 보이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대로였으니 나에게는 십자가의 나무는 보이지 않고 다만 보석만이 눈에 띄일 뿐이었으나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련을 나에게 지우고 환시에 저항하도록 명을 내리자 하늘의 은총은 더욱더 늘어갔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흐트려 해도 기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잘 때도 계속되는 성 싶었습니다. 내 영혼은 점점 더 사랑에 타올랐습니다. 나는 주께 탄식하며 이런 고생을 더 이상 참아 견디지 못하겠다고 아뢰었습니다. 아무리 원하고 애써도 그분께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을 때는 순종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참말이지 아주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당신 대리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전혀
면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게 권하셨으나 한편 나를 안심시키시며 지금도 그러하시듯이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셨으며 아주 확실한 이유를 일러주셔서 내 불안은 온전히 사라졌습니다. 조금 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환시가 당신의 것이라는 좀 더 뚜렷한 증거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영혼은 매우 세찬 하느님의 사랑에 불타 나는 그걸 누가 주셨는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단히 초자연적인 것이고 나는 거기에 아무런 협력도 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뵙고 싶은 소망에 죽을 지경이었고 죽음이 아니고선 어디서 이 목숨을 구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 사랑의 열정은 비상하리만큼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만큼의 격렬함이나 값어치도 없었건만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고 나는 이제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영을 채가는 듯 싶었습니다. 오, 하느님의 지극히 오묘한 솜씨여. 당신은 당신의 불쌍한 노예에게 얼마나 섬세한 방법을 쓰시는지. 당신은 나에게서 숨어버리셨지만 당신 사랑은 여러 방면에서 나에게로 스며들어 너무도 상쾌한 일종의 죽음 안에 잠기게 하시니 내 영혼은 거기서 결코 나오고 싶지 않을 지경입니다. 이런 사랑의 큰 열정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흔한 그 안에 담아둘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이나 정신을 숨가쁘게 하는 것 같은 감각적 신심의 어떤 감정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기도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낮은 정도의 것입니다. 이런 격렬한 감정은 되도록 멀리해서 조용히 자기 가슴 속에 접어두고 영혼의 고요를 간직하게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는 마치 심하게 흐느끼다가 숨이 막힐 것 같은 어린애의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을 먹여주면 그 심한 슬픔도 사그러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성은 그런 거센 감정을 누르고 고삐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의 자연적 성향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것은 완전함도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감성적인 것이 적잖게 섞일 두려움이 있으니 우리의 생각은 다른 방향으로 돌리도록 합시다. 그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하느님을 사랑하게 조용히 이끄는 사랑의 선물로 영혼을 가라앉히고 흔히 말하듯 주먹으로 윽박질은 하지 맙시다. 이 사랑을 자기 내부에 간직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함부로 장작을 불 속에 마구 집어넣어서 끌어넘쳐 온통 밖으로 다 쏟아져 버린 냄비가 되지 말도록 이 불을 타게 한 원인을 제어하고 괴롭지 않은 조용한 눈물로 그 불꽃을 서서히 부드럽게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런 격정에서 흐르는 눈물은 괴롭고 또 큰 해를 끼칩니다. 초기에는 나도 때때로 이런 눈물을 흘렸는데 그 때문에 머리가 멍해져서 바보가 되었고 정신은 지쳐서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계속 며칠 동안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초기엔 모두가 조용히 이루어져서 정신이 내면적으로 활동하는데 익숙해지도록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온갖 것은 애써 피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열정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거기에 장작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미 불은 완전히 다 지펴져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거기에 던져져서 타게 됩니다. 영혼은 역시 하느님의 부재가 낳는 쓰라린 상처를 괴로워하며 아무런 협력도 하지 않건만 때로는 심장 한복판에 화살 하나가 꽂혀 심장이 꿰뚫립니다. 그때 영혼은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하느님을 원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상처를 낸 화살은 이 하느님 사랑을 위해 자신을 미워하게 하는 어떤 풀의 즙이 묻은 것과 같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위해 날듯이 기쁘게 자기 생명을 희생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그 방법과 영혼이 받는 큰 고통은 어떠한 말로도 충분히 찬양하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자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은 너무나도 감미로운지라 이승의 온갖 즐거움보다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의 소망은 항상 이 상처로 죽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따르는 이 고통에 나는 어리둥절하여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리? 그렇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체험으로서 자기는 참으로 숭고한 이유로 상처받았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사랑을 끌어당기기에 스스로는 아무 방법도 쓰지 않았다는 걸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구세주의 극도에 이른 사랑이 갑작스레 자기 안에 불티를 떨어뜨려 그 자신을 온통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나는 몇 번이나 다윗의 다음 구절을 되새겼는지 모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이것이 문자 그대로 내 안에 실현된 것 같았습니다. 이 은혜가 그다지 세차지 않을 때는 영혼은 어느 정도 진정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래도 무슨 고행으로서 그 세찬 괴로움을 좀 덜려고 애를 쓰나 왜냐하면 그는 어쩌면 좋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영혼은 그것에 무감각합니다. 몸에서 피가 흘러도 마치 그 몸에 목숨이 붙어 있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찾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그 고통이 너무나 심각해져서 그것을 가시게 할 만한 육체적 고통이라곤 한 가지도 찾지 못합니다. 도대체가 거기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 수단은 그렇게도 숭고하고 상처를 낫게 하기엔 너무도 저급입니다. 하기야 거기에 약간의 느슨함을 찾고 하느님께 약을 간청함으로써 좀 참아 견디기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밖엔 다른 약을 찾지 못합니다. 실상 영혼은 죽음으로서만 더할 수 없이 높은 보화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우에 신적 고통이 극도에 이르렀을 때는 영혼은 이것을 원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어떤 수단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온몸이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아서 손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약 서 있다면 마치 땅 위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쓰러져서 숨도 겨우 쉴 정도입니다. 그저 신음하는 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그것도 아주 가냘픈 소리입니다. 세찬 감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임께선 당신 뜻대로 몇 차례 다음과 같은 환시를 베푸셨습니다. 나는 나의 바로 옆 왼쪽에 몸체를 가진 천사 한 분을 보았습니다. 내가 천사를 이런 모양으로 보기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들은 가끔 나타났으니 나는 앞서 말한 환시에서 처음 말한 때의 그런 양식으로서만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시에 있어서 주님은 천사를 이런 모양으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활활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랑에 타는 천사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위격의 천사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케루빔이라 불리는 천사인 듯 하였으나 자기 이름을 나에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엔 어떤 천사와 다른 천사, 이 천사와 저 천사 사이에 상당히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정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긴 금화살을 손에 든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화살 끝에는 불이 조금 붙어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는 때때로 그것으로 내 심장을 통해 오장육부까지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뺄 때는 내장마저 다 빼간 것 같았으며 나를 하느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온통 타오르게 하였습니다. 아픔이 심하여 아까 말한 저 신음소리가 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가져온 상쾌함이 어찌나 세찬지 영혼은 이 고통이 멎기를 원치도 않고 하느님 이하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건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영신적인 것입니다. 그렇긴 하나 육체도 어느 정도 때로는 상당히 많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영혼과의 극히 감미로운 사랑의 관계로서 나는 내 말을 믿지 않는 분들께 이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십사고 주님의 자비에 간곡한 애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계속된 며칠 동안 나는 거의 무아지경에 있는 듯 하였으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만 나의 곤회를 맛보고 싶을 따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이승의 온갖 영광을 능가하는 영광이었으니 말입니다. 때때로 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당신 뜻대로 크나큰 황홀경을 나에게 주실 때는 사람들 앞에서일망정 나는 그것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때 나는 여간 괴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된 때부터 나는 이 고통을 같은 정도로 느끼지는 않았으나 도리어 앞에 어느 장에서 이야기한 그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점에 큰 차이가 있고 또한 훨씬 귀중합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고통은 그것이 생각되자마자 주님이 영혼을 앗아가시어 탈원에 빠지게 하시는 까닭에 번민하거나 괴로워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즐거움 속에 들어가 버리니 말입니다. 이토록 큰 은혜에 이처럼 불충실하게 응한 영혼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분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